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주 말씀인데요. 지난 37년 동안 저는 선일교회 담임 목사 겸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실 때 그 이별을 감당해 왔습니다. 만남도 목회의 한 영역이지만 이별 역시 목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목회자는 누구나 그렇듯이 성도들을 떠나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별은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아쉬움과 서운함과 아픔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별들에는 나름대로의 상황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좀 더 넓은 무대에서 사업을 하시고 또 경영을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해서 먼 남쪽 바다 통영 고향으로 낙향한 그런 성도님의 가정도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혹은 사업 실패나 이혼이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목회자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또 더 가슴 아픈 일들은 담임 목사가 싫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와 다투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더 좋은 설교를 찾아서 더 멋진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때로는 더 뜨겁고 열정적인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더 가슴 아픈 일은 중병이나 죽음으로 또 심지어는 목사님과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떠나야 된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떠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나무라거나 또 폄하하는 그런 시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마다 선일교회의 붙박이인 저는 그분들처럼 속상하면,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떠나갈 수 없었고, 그리고 저는 붙박이가 되어서 오롯이 그 이별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왔습니다. 굳이 연락선을 타고 떠나겠다는 님을 어떻게 붙들 수 있겠어요? 그저 백고동 울리며 떠나가는 배를 부두에서 손이나 흔드는 환송객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별을 겪을 때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마음속은 오래된 치저처럼 작은 구멍들이 무수히 뚫렸습니다. 이별 하나하나가 구멍이 되어 저의 마음에 골다공증이 아닌 심다공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이런 이별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의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지금의 제 삶에서는 상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건강이 떠나가는 것도 힘들죠. 있던 재산이 하나 둘 줄어드는 거 다 상실이고 힘듭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것도 그것도
그런 앞서 말씀드린 상실과 비교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또 다른 상실의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별은 우리들의 인생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겨울 추위처럼 시리고 아프게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런 이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의 나이를 감안해서 설교가 너무 감성적으로 치우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별은 금년에 어떤 이별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별이라는 작은 일들이 찾아올 때 마치 밀린 업무를 처리하듯이 담담하게 그 이별들을 처리하셨습니까? 가수 조영남 씨는 평소에 무심한 모습처럼 저만치 와 있는 이별이 정량코 무섭진 않아. 그렇게 노래를 했죠. 그런데 또 아주 감성 깊은 나이 든 어떤 여가수는 이젠 누가 있어 이 외로움을 견디며 살까? 조금 다른 느낌의 이별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표정과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이별을 겪을 때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그 앞쪽에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남 속에는 늘 이별이 내포되어 있죠. 만남은 기대를 주고 흥미를 주고 반가움을 주지만 그 주어졌던 것들이 떠나갈 때는 다시 내게서 거두어서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느낍니다. 세상의 어떤 만남도 관계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도 부모, 자식도 형제도 이별 없이 영원히 함께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이별의 교훈을 이미 말씀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을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함께 있을 동안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자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별이 인생사의 필연이라면 지금은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하고 기약하며 그때까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자라는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만남과 이별을 다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이별을 겪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해도 이별이 없었던 해가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연말이면 이런 이별들은 상시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해마다 되풀이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별을 통해 뭘 주시려고 하실까요? 이별은 그냥 우리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흔하디 흔한 한 작은 사건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 있습니까? 저는 많은 이별을 통해 만남과 이별 속에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어 있다고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별을 통해서 우리들의 집착과 애착을 끊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잊을 수 없는 추억들, 그 좋았던 많은 시간을 너무 오래오래 길게 가지려는 그런 욕심과 집착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회를 하지만 좋은 일꾼이 오시면 한 해 두 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분에게 마음을 주게 되고 정을 주게 되고 목회의 의지를 좀 하게 되고 자꾸 체중이 옮겨가는 걸 느끼거든요. 저 장로님 참 오래 내 곁에 계시면 좋겠다. 내 목회 끝날 때까지 같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한쪽이 돌담 한쪽이 무너져 내리듯이 확 그렇게 무너짐을 느끼죠. 그 무너진 돌들을 다시 주워서 열심히 쌓아가다 보면 또 어느 날 좋은 일꾼이 오셔서 교회 여러 일들을 그건 꼭 장로님일 뿐만 아니라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냥 성도님일 수도 있는데 그럼 또 이제 정을 많이 안 줘야지 너무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했지만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지내다 보면 또 엄격하게 되고 엄격하다. 그래서 또 그 이별을 겪고 나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사람에게 정을 주고 사랑하고 서로 관계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부분 그에게 또 몸을 기대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잔인한 말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 조금 키워놨습니다. 110수년의 집착이 그대로 응고되어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고민하며 밤을 새운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100세에 얻어서 그냥 이 아들 어찌 될까 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아들에게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는 그 집착, 그 아들조차 언젠가는 내 손에서 놓아야 하고 내 삶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잔인한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였죠. 하나님은 이별을 통해서 사랑의 유한함과 영원의 갈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만나고 아무리 사랑하며 지낼지라도 그 사랑은 유한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담겨 있는지 알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랑조차 영원 안에서 꿈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세상 영화 다 누리고 살아도 그 행운이 잠시이며 그 좋았던 삶과 곧 이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느니라. 아쉬움은 영원함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별은 우리를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 가두어서 영혼을 깨우치며 갈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이별이 있고 목회에도 이별이 있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이별은 몸에 좋은 약이 우리의 입에 쓰듯이 우리의 영혼을 두들겨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이든 저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이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성원 목사님은 오늘 선일교회와 이별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와 후임 목사 후보로서 만났던 우리의 관계는 끝이 나고 이제는 아버지 친구 목사님으로 다시 옛날의 관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끔 볼 수는 있겠죠, 앞으로 제가 건강하면.
그러나 이제 마주 보는 사무실을 마주하고 함께 교회 일을 의논하고 식탁에 같이 앉아서 누가 밥 빨리 먹나 허겁지겁 밥을 먹는 그런 정겨운 일은 자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떠나 보내는 심정으로 우리 김성원 목사님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축복의 전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불신과 불순종을 포함한 수많은 사건들을 겪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일을 겪든지 너희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심지어는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 민족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목회라는 광야로 나아가려는 사랑하는 우리 김성원 목사를 배웅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그의 목회가 꽃피고 행복하게 땀과 눈물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김성원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여러분들께서 겪으신 가슴 아픈 이별들이 있으셨다면 그를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함께 있는 동안 후회 없이 사랑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그 만남이 어렵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 쓰고 다시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 시간이 지난 후 우리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멸류관을 쓰고 다시 만나 그때는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